저는 앞으로 2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욱 깊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추구가 영생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신상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본문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율법과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데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큰 성인이 될 때까지 늘 변함없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말씀을 지켜왔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둘째로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까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다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부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가 기준하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부여를 누리는 경제적 성공자였습니다. 셋째로요, 비록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증거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을 관리라고 증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직급이 꽤 높은 고급 공무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 이 사람을요, 룰러, 즉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단순히 사무공무원이 아니라 행정 관리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요, 우선 유대인으로서 아주 좋은 집안, 가문의 훌륭한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 당연히 훌륭했어야 됐고요. 거기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그 능력도 남달랐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부자의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성취한 진정한 성공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앞선 네 가지 이 부자 청년의 특징보다 정말로 매력적인 이 청년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젊을 때부터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며 누리던 이 청년에게 지금 딱 하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늘 불편해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신앙 지켜왔고 청년으로 경제적인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겸비한 이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에 관해서만은 뭐한 거예요? 늘 신경 쓰고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표명해 줍니다. 그럼 이 청년이 이제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갖고 이뤄냈으니까 심심해서 보다 좀 심오하고 영적인 관심을 느닷없이 갖고자 시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청년이요, 얼마나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간절하고 진중했냐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우선 예수님이 길에서 나가시자마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여 있었던, 한마디로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장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청년은요, 지금 영생을 얻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부를 지닌 자신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혹이라도 예수님 놓칠까 봐요. 달려오기만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어갑니다. 놀랍죠? 경제적인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이 청년, 당시 아무에게나 무릎 꿇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청년에게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 꿇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영생에 관한 그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청년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먼저 우리 모두가 이 부자 청년의 이런 중심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더욱 민감하게 간절하게 반응하며 오늘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청년 성도님들, 만약 주변에 이런 중심을 가진 청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직장 빵빵하지 않아도요, 배경이 훌륭하지 않아도요, 영생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만남을 위해 힘을 다해 중보하면서 정말 선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스펙에 무릎 꿇지 말고요, 야비하고 부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을, 젊은이의 열정적인 삶을 한번 살아가기도 더욱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한참은 먼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고민 가운데 진중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가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추구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가 되기를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도 권면을 드립니다. 얼마나 더 좋은 교육 환경 열어줄까? 얼마나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시켜줄까?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 갖춰주고, 집안 자랑해주고, 직장 맞춰주고, 그래서 부여를 가진 사람 되길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붙잡힌 자녀의 삶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내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열어가실지, 그걸 먼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큰 성인이 된 우리 모두가 이런 물음에 거듭 진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영생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불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달려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이 교회에만 종교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재들 경험되지 않는 사람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한 참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라 느껴져요. 예수님이 당시 아무리 인기 있는 많은 선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도요, 신앙과 부, 사회적 지위 모두에 성공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물어가야 될 그런 레벨의 정도의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요, 부와 사회적 지위 모두에 성공했던 그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께 겸손하게 물어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청년이요,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청년 그렇게 했지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경제적 부, 예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라면 그 누구에게든 이 청년은 충분히 달려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19절에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조목조목 말씀하셨을 때 20절에서 이 청년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이 대답이요, 저는 어떤 설교자들의 해석처럼 이 친구가 지금 건방지거나 자만했거나 교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당시 평민이나 좋아할 만한 그런 하찮은 선생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을 수 있고 답을 얻기를 소원할 만큼 아주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만이나 교만과는 다소 거리가 먼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이 늘 그렇게 신앙 안에 살아왔던 자신을 꾸밈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연스러운 삶을 그렇게 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걸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만하고 방자하게 거만하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이런 대답했다면, 그리고 혹시 당시 바리새인들처럼요, 시험하는 불순한 의도로서 예수님께 교만한 마음에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청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셨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이 청년, 그 대답, 그 질문 모두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과는 사뭇 다른 아주 충격적인 촌철 살인과도 같은 한마디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이 청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부족한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며, 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영생을 얻지 못하나며 다그치면서 혼내시는 장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음성 가운데 이 청년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얻을 거야. 지금부터 너는 진짜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거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조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영생의 가장 확실한 방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따르는 것에 예수님은 방점을 찍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강조되는 포인트가 어디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물어오시는 예수님,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요구, 이 청년에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야속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라면 이 청년의 남은 한 가지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든다면, 만약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우리 자신이 잃어버릴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 거듭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더욱 무릎 꿇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아가실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진짜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비통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영생을 위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그냥 딱 한 가지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청년이 몇 천억을 가지든 몇 억을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청년에게 물질은 그냥 버려야 할 한 가지. 그냥 주님은 이 청년이 주님과 같이 자신의 많은 물질을 버릴 수 있는 한 가지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셨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하나 버리면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생을 얻는구나,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자신의 재물은 그토록 소원하던 영생에 관한 해답을 얻고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서게 했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안 주셔서 지금 슬픔 가운데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딱 하나로 얻었는데 그 답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영생을 포기할 만큼 전부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돈이든 친구든 운동이든 취미든 내 미래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든 영생과 바꿀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할 결정적인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들 바라보면서요, 과연 슬프기라도 할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고 경험해야 할 그 소망을 하루라도 놓칠까 싶어서 근심하기는 할까라고 싶습니다. 최근에 고3인 제 큰딸에게 격려와 자극이 될 만한 글을 찾다가요, 우연히 작자미상에 이런 글을 봤어요. 내가 지금 편한 이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어렵게 오르막길을 걸어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갈 수 있게 하시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편안한 것도 분명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슬픔도 근심도 느끼지 못한 지극히 편안한 지금 신앙생활, 내겐 아무런 걸림도 없고 내 마음의 만족함과 평안함이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 안에 하나도 걸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나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영생에 무관심하고 현세에만 열정적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현재의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그래서 영원히 경험할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부터 다 놓쳐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경험하려는 우리들의 그릇된 욕망, 그것에 좀 근심하며 슬퍼할 수 있는 우리들을 좀 자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왜요? 우리의 이런 슬픔과 근심,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 근심함으로 영원한 사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후회 없는 근심, 하나님의 구원에 일으키는 돌이킴,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슬픔이라면 우리들 이 모든 것 너무너무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경험해야만, 직면해야 할 것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부족한 한 가지, 절대로 지나치신 요구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단번에 돌아서게 했던 이 말씀을 굳이 하셨던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후회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만, 그래서 그를 슬프고 근심하게 해야지만 그가 한 번이라도 돌이켜갈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의 길을 다시 한 번이라도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생, 이것이 전부가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세상의 전부를 마지막까지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어리석음과 비참한 결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천하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얻고 누렸던 사람, 하지만 정작 영생을 누리지 못할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갖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영생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주어질 때면 도망가는 사람, 너무너무 아쉽지요. 여러분, 우리 조금 길게 보지요. 조금만 더 길게 보지요. 우리의 삶의 평생을 넘어선 영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잠시를 위해 영원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실천, 재물의 부유함, 탁월함, 사회적 지위의 상당함,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 얻을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갖춘 모든 것, 그래서 주목하시지 않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 그에게 정말 있어야 할 딱 한 가지를 주목하십니다. 왜요? 주님께는 이 한 가지가 청년의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전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한 가지를 여전히 물어오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한 가지, 아니 우리의 전부와도 같은 그 한 가지를 보이실 때 겸손히 인정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근심은 되고 슬프긴 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가장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영생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물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면 포기하시고요,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 느껴지면 어렵지만 과감히 잃어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삶,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꼭 영생을 얻었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 무지하기도 하고 참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서 도전하시지만 그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겐 영생을 주저할 만큼, 망설일 만큼, 그리고 영생에서 돌이킬 만큼 너무 큰 한 가지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물어오실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얻기를 바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때론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근심되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그 믿음에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